그래서 어둠이든 빛이든 우리의 이지와 총명 그리고 지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지와 총명이 지성이 어두워졌다는 말이고 또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에 대하여 모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죠. 이건 뭡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이고 영적으로 어두움에 묻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이게 영적으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이고, 자, 하나님 안에,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할 수가 있어요. 자, 유대인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읽는 정도가 아니고 거의 율법을 외울 정도로 율법을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고 위대하고, 그래서 감히 우리 같은 인간이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쓰지도 못했습니다. 여호와를 대신해서 주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자신들이 하면서도 이들의 삶에서 영적인 어둠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왜 종교 지도자들이 다 참여했습니까?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기득권, 그것을 빼앗길까봐 예수를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명분상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아주 죄인이다라고 얘기했지만은 표면상 이 얘기고, 가장 중요한 자신의 마음, 자신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뭐였냐면은 자신 안에 있는 탐욕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내면의 세계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들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패한 본성이 하나님 이름을 이야기하고 율법을 이야기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바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 율법을 안다고 성경을 안다고 암송을 하지만은 여전히 영적인 어둠 속에서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논리적인 모순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어둠이다, 영적인 무지라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여전히 설교를 들으면서도 영적인 무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어두워지고 지성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는 영적인 무지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하지요. 너희가 겉으로는 명분상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은 속에 너희들은 뭐예요? 탐욕이 가득 차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경건의 모양이 있고 경건의 어떤 표현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는 여전히 영적인 어둠에 갇혀 있었고 영적인 무지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 왔다는 이유로,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이유로 나는 영적으로 밝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우리 현대교회를 한번 살펴봅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아니죠.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합니다. 잘 아실 겁니다. 정말로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냥 하나님 이름 하면 그냥 껍벅 죽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 뭐예요? 어둠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하고 뭔가 정말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빛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둠의 일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어디에 속해 있다는 겁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어둠 속에 갇혀서 그들의 이지와 총명이 지성이 어두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믿음이 제일로 좋은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가 제일로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삶을 통해서는 여전히 어둠의 일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잘하는데 사랑이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말이지 어딜 같이 다니면요 그런데요 권사님이신데 그렇게 열심히 하대요. 근데 어디 가기만 하면 꼭 욕을 처먹는데 식당에 가서 막 목사님 하고 목사님 드시라고 그 목소리가 이게 크시대요. 근데 그러면 그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목사님은 우리가 교인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반찬 나오는 거 보고 이제 뭐 저기 하면 좀 틀린 거 있어요. 막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찜질방에 가서도 아주 그냥 별짓을 다 해가지고 같이 가면 전부 욕을 얻어먹고 온다니까요.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하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정상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면서 열심히 특심하면서 내 형제, 내 자매 하나 사랑하지 못하는, 품어줄 수 없는 그런 속 좁은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이 많다. 자기가 믿음 있다는 이유로 믿음 없는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그따위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 그따위 믿음이라고 예수님은 한 적이 없어요. 그죠? 예수님은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도 사랑으로 품어주셨고, 그러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신을,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지, 겉으로 드러난 그 열심이 중요한 건 아니다는 겁니다. 열심과 열심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렇다고 다 게을러가지고 누워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지. 그죠?
열심히 따라가고 왔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특심하다고 할 때는 그 삶을 통해서 그것을 표현해야 한다 그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것은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10년, 20년을 믿어도 열매가 없습니다. 자, 우리 이런 성경 구절을 잘 압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죠? 이 말씀을 잘 알지요. 그러나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먼저 사랑하고 삶의 우선순위에 이런 세속적인 것들을, 물질적인 것들을 갖다 여전히 두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자신 안에 영원히 불멸하는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육체적인 본능에 따라 삽니다. 내일은 죽을 테니까 먹고 마시자, 동물적인 본능으로 삽니다. 자, 삶이 이럴진데 말씀을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 자체가 무슨 유익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자, 어둠은 우리의 어떤 영혼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마음과 우리의 정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대한 어떤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지루하게 생각을 합니다. 언제 끝날 거냐. 설교를 들으면서도 판단을 합니다. 열매 없는 어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자, 빛의 열매 없는 어둠의 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보면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렇게 되어 있죠.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런 것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성령의 일들이라고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하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을 분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어둠의 일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자랑하는 문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명.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서울을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행정수도를 옮기라고 계획하셨을까요? 충청권으로? 하나님이 대전을 만들고 부산을 만들고 이리를 익산으로 만드셨을까요?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주님이 이 일을 행하셨냐 그겁니다. 네? 뉴욕을 만들고 시카고를 만들고 파리를 주님이 그 큰 도시들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마을을 형성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시를 건설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계획도 없었습니다. 도시를 처음 건설한 사람은 누구냐면 가인입니다. 가인. 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누가 도시를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성이 그 도시에 반영되게 되는 겁니다. 최초의 도시의 형성자가 누구냐면 살인자 가인입니다. 가인이 도시를 만들었고 도시의 삶을 영위했고 도시의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 문명 속에는 절대적으로 도시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없는 가인이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악으로 갚는 그들의 후손들이 거기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문화에는 그 도시 문명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좀 이해가 안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도시 문명 자체는 뭡니까? 가인적이고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것이 특성이에요.
그래서 도시 문화 속에, 도시 문명 속에 깊이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죄가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의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없는 문화입니다. 이 세상 문화. 에? 살인자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고, 하나님 영적으로 끊어진, 영적으로 죽어있는 가인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도시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발달을 문명화라고 하고, 여기서 어둠의 이런 문명화된 이런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속적이고 가인적이고 육체적인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해 가세요? 자, 이런 문명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이 없습니다. 아벨적인 요소가 없어요. 그래서 세속적이고 육체적입니다. 그리고 본능적입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것은 왜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어둠의 일들은 열매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둠의 삶에서 발견되는 가치는 전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보면 너희가 주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자,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얻었었느냐. 그건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왜? 어둠에 있을 때. 그래서 어둠의 삶이 지니고 있는 특성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나 어떤 열매를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둠의 삶은 우리에게 어떤 비전이나 꿈을 주지 못합니다. 결국은 사망이고 결국은 파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요, 이 문명화된 도시 문명은요, 이제 마지막 때 불의 심판을 다 받는 겁니다. 불의 심판을 받아요. 불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건 간직된 겁니다. 자, 그래서 어둠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허비하는 겁니다. 허비. 뭘 허비합니까? 순결을 허비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허비하고 지식과 지혜와 총명을 허비하고 그리고 힘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돈을 낭비합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 낭비가 있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매혹적인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상당히 매혹적인 것으로 시작하는데 시작했다가 뭡니까? 나중에 시궁창 안에서 삶을 끝내는 것이 어둠의 삶의 특징입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납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는 굉장히 꿈을 가지고 떠났죠. 그죠? 네? 나름대로의 어떤 그 큰 젊은 야망이 있었고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그래서 그 도시 속에 들어가서 허랑방탕하여 가진 것을 다 탕진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돼지를 먹이는 쥐업 열매. 이것도 먹고 싶어도 그것이 없어서 못 먹을 정도의 허기와 굶주림에 이제 허덕이게 된 겁니다. 그렇게 못 먹다 보니까 이제 마음의 병까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가지고 떠났는데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모든 걸 가지고 누렸고 다 있었는데 그리고 떠날 때까지는 있었는데 떠나고 나서 그 도시 속에 그 문명화된 도시 속에 들어가서 어둠의 삶을 살았을 때 모든 것이 다 허비되어지고 낭비되어지고 결국에 거지가 돼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문명화된 사회 속에 들어가서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산다면 결국에는 뭐냐? 다 잃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이해 가세요? 예,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허비하여 건강도 잃어버리고 영적인 순결도 잃어버리고 거룩도 잊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전부 낭비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자, 로마가 왜 봉기됐습니까? 사람들이 향락에 취하고 쾌락에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금과 은으로 목욕실을 만들었습니다. 목욕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죠. 그래서 거기서 하루 종일 거기서 아주 소일을 하면서 하루 종일을 지냈어요. 이 로마 사람들. 귀족들은 더 그렇고. 그래서 이 타락한 도시일수록 뭐가 발달하냐면은 목욕 문화가 발달하는 거예요. 자, 찜질방. 요즘 상당히 굉장히 다양화되게 나오죠? 뭐 영화도 보여주고 찜질방에서. 그래서 찜질방에서 거의 막 하루를 소일로 이렇게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엄격하게 따지면은 그게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 그런 삶은 우리에게 열매를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찜질방 가서 3시간, 4시간 하면서 수다 떨고 아이고 목 탄다고 가서 먹고 오고 또 때 되면 가서 밥 먹고 오고 가서 또 땀 뺀다고 누워있고 벌러덩 그렇게 계속 하고 다니는 사람은 제가 분명히 예언합니다. 벌거 벗은 것처럼 나중에 모든 게 다 벗겨질 거예요.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찜질방 같은데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아니 뭐 여전도회도 이제 거기 가서 온대. 여전도회도 찜질방 가서 온대. 이제 재직기도 이제 찜질방 가서 해야지. 이거는 재직기도. 우리 의례스럽게 이렇게 찜질방에 모여가지고 하면은 기분이 좋을 때 하니까 노하는 사람이 없겠지,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목사님 차라리 이상 없시다. 이런 안건이 나왔어요. 그러면 기분이 엄청 좋아요. 그냥 엔돌핀이 막 나와. 그러면 좋다고 이렇게 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게 앞으로 찜질방에서도 목욕까지 아니라 찜질방에 가서 재직기까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그런 목욕 문화나 그런 찜질방 어떤 그런 관련된 그런 문화들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어요. 그것은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니다는 겁니다. 전 딱 2번 가봤어요. 찜질방. 근데 2번 가고 나서 다시 갈 곳이 못 된다 해가서 저는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사우나도 안 갔습니다. 보세요. 여자, 남자 같이 한 찜질방 안에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사람이 많으면 놓잖아요, 또. 이렇게 놓고, 남자, 여자, 이렇게 놓고, 이렇게. 여자들도요,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탁 들어가도, 벌러덩 그냥 발도 벌리고 그냥 막, 저 헐짓하고. 아이고, 싸가지 없는 것. 여기 들어서 보고. 다른 건 상당히 저는 개방적이지만 그런 건 너무 보수적이에요, 솔직히. 여자가 그러고 여자들이 막 그러고 다니는 거 저 솔직히 꼴 못 봅니다. 이게 다 보면은 눈에 거슬리는 것뿐이에요. 전부 다. 헬스클럽 가서는 뭐 한다고 남자들 앞에서 그냥 이리 돌리고 저리 벌리고 그래요. 뭐 하려고. 거기 가서도 그 꼴 비기 싫어 내가 헬스클럽도 못 가. 그래가지고 이 꼴 저 꼴 다 비기 싫은 게 내가 지금 살만 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겁니다. 그래도 기도원에 가면 그냥 기도를 많이 하든 못하든 내가 큰 척이는 않겠다, 잘못은. 그래서 내가 시간만 있으면 그래도 그냥 기도원을 들어가요. 가서 잠을 자도 성전에 가서 하는 게 좋고. 어떻든 간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 요즘 현대 젊은이들은 또, 그냥 꽉 맥혔다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든 이 목욕 문화가 발달하는 건, 그건 신박한 타락을 가져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런 찜질방 문화, 그런 일에 너무 쉽게 집착하고 아주 찜질방을 못 간 병나는 사람이 있어. 꼭 2, 3일에 한 번씩 가야 이게 풀어지는 사람이 있어.
그것도 좀 병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루 종일 수일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달콤한 음악에 취해서 유의합니다. 이런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되니까 게으러지는 거예요. 야심이 사라지는 겁니다. 소명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 자체가 붕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요?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다. 결국 어둠의 삶의 결국은 허비요, 붕괴요, 파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고 부끄러워해라 그런 거지요. 자, 우리는 영적인 어둠은 수치와 허비와 파멸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어둠의 일들을 버리고 우리가 열매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빛의 자녀들로서 거룩한 삶을 회복할 때만이 우리 삶의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삶의 열매가 있고 축복이 있고 행복이 찾아오고 기쁨이 오는 거죠. 죄가 있는 곳에는 기쁨이 없죠. 두려움과 그런 불안이 죄지면 거기 있어요.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손해를 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거룩하게 살면 내 마음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샘솟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열매들이 가득한 거예요. 영적인 열매, 여러분 삶의 물질적인 것까지도 그런 열매들까지도 이런 삶을 통해서만 맺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두움의 삶을 통해서는 어두움은 결국에는 뭘 말하냐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열매를 사망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빛의 열매는 하나님 빛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빛에 참여한 자들은 그로 하여금 많은 빛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빛에 참여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가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비전이 있고 그런 소망이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부족합니다. 늘 애써도 힘써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둠의 일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허비요 낭비요 결국에 파멸이라고 했습니다. 주여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하나님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